오늘은 복음을 복음으로, 복된 삶을 복된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살펴보게 될 주제는 울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인생의 주관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왜 울게 만드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말씀에 소개된 것들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어 사도 요한을 울게 만드셨냐는 겁니다. 이러한 질문을 바꾸어 볼 수도 있겠죠. 인생의 주관자여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성도된 우리들을 주어진 삶 속에서 울게 만드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보게 하시고 무언가를 듣게 하시어 성도된 우리들로 하여금 어째서 울음을 쏟게 만드시냐는 거예요. 새해가 시작된 지 채 열흘이 되지 않았지만 어떠셨나요? 혹 눈물 흘릴 일이 없으셨나요? 마음 상할 일이 없으셨나요? 마귀의 관계는 여전하기에 우리는 이런 일들로, 저러한 일들로 마음 답답해서, 마음 고단해서 눈물을 쏟게 되었을 겁니다. 누군가는 더 많이, 더 자주, 다행히도 누군가는 아직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 좀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생각해 보자는 거죠. 성도된 우리들의 삶이 장밋빛 삶은 아닐 텐데 그래도 이것이 좀 빈도가 있지 왜 이렇게 자주 우리들은 울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들으며 어째서 우리들은 울 수밖에 없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냐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인생의 주관자여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복음을 복음으로, 복된 삶을 복된 삶으로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압니다.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어려워지느냐, 마음 답답해지느냐, 왜 슬퍼지느냐, 왜 고통스러워지느냐,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복음으로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복된 삶을 복된 삶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즉, 이 일을 통해 교회를 더욱 교회답게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성도된 우리들을 더욱 성도답게 보존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지만 성도된 우리들은 이러한 일들을 만날 때마다 어찌 여길 때가 많을까요?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될 때마다 어떻게 반응할 때가 많겠냐는 겁니다. 보게 된 것을 통해, 듣게 된 것을 통해 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받아들일 때가 많냐는 거죠. 제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에 복음이 아닌 것으로 여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복되지 않은 삶으로 바라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복되지 않은 삶의 결과로 받아들일 때가 많다는 거죠. 즉, 울음은, 눈물은 무엇과 동일하다? 안 좋은 것과 동일하다.
내가 왜 오늘 우느냐? 내 삶이 안 좋은 결과를 만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식이, 이러한 공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들은 우리들의 입장에서만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고 이러한 일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이겠죠. 내 눈높이에서 지금 이 일은 복된 삶일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내 판단으로는 지금 이 상황이 결코 복된 결과로, 복된 삶의 결과로 여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삶 속에서 보게 된 것과 듣게 된 것을 통해 눈물을 쏟으며 어떠한 인식을 가질 때가 많다? 안 좋은 것이다, 좋지 않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가질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속에서 그 예를 하나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것 때문에 무엇하고 있습니까? 주어진 삶 속에서 보게 된 것을 통해, 듣게 된 것을 통해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던 그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그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구원해 주시길 눈물로 읍소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괴롭게 하는 흉악한 귀신을 심판해 주시길 눈물로 간청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그녀는 예수님을 통해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으로 바꾸려 했다는 겁니다. 복되지 않은 삶의 결과를 복된 삶의 결과로 바꾸려고 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삶의 인식이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그 상황을 좋게 여길 수가 없어요. 나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한 대처를 하게 되어져요? 이것을 빨리 복음으로 바꿔야 된다. 복된 삶의 결과로 바꿔야 된다라는 대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녀는 자신의 딸이 고침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즉 그녀는 그녀가 생각하는 무엇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은 말씀에 소개된 이 일을 어떻게 여기게 될까요? 문제 있는 성도는 하나님께 눈물로 읍소해서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는 것으로 여기게 될 겁니다. 즉 아까 같은 구도로 굳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문제가 있는 성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으로 여기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식은 더 굳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주어진 삶 속에서 무엇을 보지 못한 겁니까? 첫째, 가나안 여인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리는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무엇을 찾아냈죠? 장차 받을 고난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고난스럽게 하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하듯 결국 하나님의 허락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만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주어진 삶 속에서 자꾸만 무엇을 놓쳐요? 내 딸이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놓치게 되는 거예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리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이 상황을 집중하면서 하나님은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째, 무엇을 보지 못했다? 가나안 여인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리는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둘째, 또 무엇을 보지 못했을까요? 가나안 여인이 결국 자신의 딸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도록 만드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이 여인이 이 일이 아니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정에 이 어려움을 왜 허락하셨느냐? 이 일을 통해 그녀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는 주어진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도 놓칠 때가 많아요. 이러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나를 화나게 한 아빠만 보다 보면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은 못 봐요. 친구 때문에 속상했을 때에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관심은 늘 어디에 있어요? 저 친구와 화해하기를, 아빠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기를. 즉 사람과 환경에 묶여 있어요. 하나님은 볼 수 없다는 거죠. 셋째, 예수님을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게 하사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그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여인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여인이 살고 있던 그 지방으로 찾아가신 것도 기적인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은 놓치고 살 때가 많다는 거죠. 사람 보니까, 환경 보니까, 사람에게서 이유 찾고 환경 속에서 이유를 찾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 저래서 저런 거지, 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저렇게 하셨다라는 것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통해 결국 이 가정이 구원을 받게 만드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딸이 치료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 가정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것으로 마쳤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같은 일을 경험해도 해석이 달라져요. 그 의미가 달라져요.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결과도 달라져요. 즉 인생의 주관자여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끝내 보지 못한다고요. 이런 일을 경험해도, 이보다 더한 일을 경험해도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내 인생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분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유사한 말씀을 통해서나 말씀과 유사한 삶의 경험을 통해서나 성도가
인생은 오직 하나님 하시기 나름이라는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큰 병을 고침을 받아도, 큰 사업의 실패를 모면하게 되어도, 가정의 이혼의 위기를 극복하게 되어도 결국 무엇을 놓쳐요? 아, 인생은 하나님 하시기 나름이구나. 복음을 놓쳐요. 그러면서 어떻게 여겨지는 거죠? 인생은 한편에서는 하나님 하시기 나름이지만 한편에서는 나아가기 나름이다라는 변질된 복음으로 생각이 틀어지는 거예요. 또 어떠한 경우도 있겠어요? 인생은 오직 나아가기 나름이라는 율법을 깨닫는 경우도 있겠죠. 그때 내가 용서를 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때 내가 용서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때 내가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 가정은 깨어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정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남는 것은 무엇이냐? 인생은 나아가기 나름이다. 또는 하나님 하시기 나름임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나아가기 나름도 중요하다. 이런 식의 결론이 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순전한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결과는 또한 무엇일까요? 삶 속에서 말씀에 소개된 경험과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해도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 순수한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 결국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겠냐는 거죠. 성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어떠한 삶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사는 삶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사는 삶. 우리에게는 포인트가 어디에 맞춰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맞춰지게 된다는 거죠. 가정의 위기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면할 수 있다. 사업의 실패의 위기도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질 수 있다. 만약 내가 그때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으면 내 딸은 고침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저렇게 방법만 늘어나는 거예요. 첫째,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 둘째, 하나님을 향해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 셋째, 삶이 변화될 때까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러한 자기만의 공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해버린다는 거죠. 복음을 대체해버린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처음에는 오해였지만 이런 일을 반복하다 보면 이제는 오해가 더 이상 오해가 아닌 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착각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더 이상 착각이 아닌 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정사실화 된다는 거죠. 이렇듯 복음에서 떠나게 된 성도는 하나님 대신 사람을 주목하거나 하나님보다 환경을 더욱 주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는 게 뭐예요?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 눈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응답받을 때까지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방도가 남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도만 남는 거예요. 뭐가 다를 바 없어요. 저 세상에 사람 논리, 환경 논리와 다를 바 없어요. 오늘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이 일을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아까 그 여인처럼 주어진 삶 속에서 보고 듣게 된 것을 통해 울을 수밖에 없었던,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소리를 듣게 하십니까? 즉 사도 요한을 울리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는 어떠한 소리를 듣게 하시냐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는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온전히 성취하셨다는, 온전히 성취하실 거라는 복음을 드러낸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요한에게 이 소리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여졌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울게 된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는 이 복음의 내용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온전히 성취하셨다는, 온전히 성취하실 거라는 그 내용을 사도 요한이 모르고 있었냐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내용이 기록되어진 그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실 자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모르고 있었냐는 거죠.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을 보세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냐고요. 여기서 말하는 합당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사도 요한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이쪽으로 봐도 예수님이 안 계시고 저쪽으로 봐도 예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복음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몰라서 운 게 아니라 복음의 내용을 알기에 예수님을 열심히 찾았지만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어서 울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크게 울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째서 그러한 사도 요한에게 울지 말라고 하신 걸까요? 복음의 내용도 이해하고 그 복음의 내용을 따라 이 봉인된 것을 떼실 분,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 헤매다가 찾을 수가 없어서 울게 되어진 사도 요한에게 왜 하나님은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까닭이 나오죠.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지금 이 어린 양이 누구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죠. 사도 요한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예수님이라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을 엄청 찾아다녔지만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울지 말라고 하시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보게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앞뒤가 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울지 말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울지 않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찾지 못한 사도 요한에게 내가 예수님을 찾아주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울 수밖에 없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보게 만들어주겠다는 그 얘기시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울지 말라는 이 말씀 어떻게 여겨야 합니까? 율법으로 여겨야 합니까? 주어진 삶 속에서 눈물 뚝뚝 흘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야, 하나님 말씀이 울지 말라고 했잖아. 울지 마. 율법인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울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울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울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만 보고, 자식만 보고, 친구만 보고, 직장 동료, 상사만 보고, 이웃만 보고, 그렇게 사람과 또 그 주변 환경만 보다 보면 우리 울 수밖에 없다고요. 어느 날 문득 들려진 그 소리가 나를 울게 만든다니까요. 부모님으로부터 듣게 된 그 소리가, 친구들로부터 듣게 된 소리가 우리를 울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그 속에서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합니까?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막 아둥바둥 예수님을 찾게 되죠. 그런데 사도 요한과 같은 경험을 할 때가 많죠.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위로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새 힘을 얻고 이 눈물을 그치고 싶은데 예수님을 정작 못 만나. 그런데 언제 만나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야 만나요. 우리들이 다가간다고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가오셔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이에요. 말씀을 통해 우리들은 그걸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우리들은 울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 땅에 매여 주어진 삶을 통해 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죄된 상식과 가치관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 논리, 환경 논리로 우리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사를 다르게 해석할 힘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어하는 마음도 큰 거고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마음도 큰 겁니다. 왜? 우리 스스로는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 없는 존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셔도 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죠. 율법 앞에 언제나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친히 구원하셔서 울지 않게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다시 말해 주어진 삶을 복음으로 해석하게 만드셔서 울지 않게 만드신다는 거죠. 복된 삶으로 그 결과를 받아들이게 만드셔서 울지 않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었어도, 그러한 모습을 보았어도 우리들은 그 속에서 함몰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리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울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울지 않게 만드신다는 거죠. 따라서 성도된 우리들은 성경에 울지 말라고 쓰여진 말씀을 반드시 복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해석해야 돼요. 결코 변질된 복음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 울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받으면 안 된다고요. 그건 변질된 복음이고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거든요. 우리는 울지 말라고 기록된 말씀을 오직 복음으로 읽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두 번째 주제는 사자이신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볼까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런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어떠한 말씀이 떠오르시나요? 지금 제가 색을 입힌 글귀들을 잘 살펴보세요.
무엇과 닮아 있죠? 조금 전에 우리들이 살펴본 계시록 5장 5절 말씀과 닮아 있지 않나요? 유다 지파가 등장하고 사자가 등장하고 승리의 개념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나 요한계시록에서나 예수님을 메시아를 어떠한 모습으로 그려주셨다는 거죠? 사자와 같은 분으로 그려주셨다는 거예요. 원수를 반드시 정복하고 반드시 이기는, 승리하는 강한 왕의 모습으로, 사자 같은 맹위를 떨치는 왕의 모습으로 그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고대하며 메시아가 어떠한 일들을 해주기를 고대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로마의 속박에서 해방되어지기를 고대한 거예요. 아,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 사자 같은 메시아야. 그러니까 저 로마, 한 줌도 안 되는 저 로마, 예수님이 오시면 다 제가 되어버릴 거야.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게 될 거야. 그러한 이미지를 그릴 수밖에 없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행보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죠. 그들이 기대하던, 고대하던 승리하는 사자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지도 않았고 그들이 원하던 부국 강병을 이루어 주시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다고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고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길을 걷는 예수님을 보며 그들은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냐고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칭송하고 경배하던 그들이 돌아섰죠. 그 열기가 한순간에 식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환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칭송하지 않았어요. 왜요? 주어진 삶의 결과에 실망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그 연약한 모습, 실패한 모습을 지켜보며 그들은 몹시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게 된 거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은 결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삶과 그 결과를 바라보는, 받아들이는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처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처럼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전히 장밋빛 삶을 기대하는 사람들, 여전히 부국강병을, 부귀영화를 기대하는 사람들 있나요? 없나요? 사실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통해 장밋빛 삶을 그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부국강병을, 부귀영화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 이러한 이야기, 남의 얘기로 취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어째서 이러한 결과가 성도된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걸까요? 이를 살펴보기 위해 말씀을 몇 가지 살펴볼 건데, 첫째는 이사야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지금 말씀에 소개된 저 그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이미지죠. 사자 같은, 사자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어린 양 같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라고요. 그 모습은 이어지는 7절에서도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군사에 둘러싸여서 십자가 지고 피 철철 흘리면서 골고다 언덕 올라가서 십자가 지고 죽임을 당하실 때 딱 그 모습이 이 모습이라고요. 사자이신 예수님 아니에요. 사자 같은 예수님 아닙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이사야 말씀만 그렇게 소개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떠한 이미지예요? 이 또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이미지죠.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사자이신 사자 같은 이미지가 아니라 어린 양이신 어린 양 같은 이미지라고요.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 떠오르세요? 지금 색칠한 부분들 잘 고민해 보세요. 어떤 말씀이 떠오르시나요? 이것도 조금 전에 살펴본 계시록 5장 6절과 7절 말씀이 떠오르셔야 돼요. 왜 그렇죠?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잖아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말씀과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 말씀이나 요한복음 말씀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비유하며 원수를 정복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사자이신 강한 왕이 정작 이 땅에서는 실제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승리하는지, 무엇이 진정한 승리인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 준 거예요. 사자이신 어린 양과 사자이신 예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서로 다른 이미지가 아니라 사자이신 예수님, 반드시 승리하신 예수님, 그러나 그 모습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 이해가 되세요? 사자이신 예수님이 실제로 승리하실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승리하신다? 어린 양처럼 승리하신다.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처럼 반드시 원수에게서 승리하신다. 지금 그 얘기를 말씀을 조합해 보면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두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메시아가 걸어가야 할 길을 온전히 걸어가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한 것은 잘못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실패한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매우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성도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무엇을 기대할까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하겠냐고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승리하신 사자이신 예수님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실이 어린 양의 모습은 바라지 않는다고요. 현실 속에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사자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물렸으면 예수님은 무조건 고쳐줘야지. 내 아내가 암에 걸렸으면 예수님은 무조건 고쳐줘야지. 내가 돈 문제 생기면 예수님은 무조건
해결해 주셔야죠. 가정이 이혼할 것 같으면 예수님은 반드시 가정을 지켜주셔야죠. 나라가 전쟁을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대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 반드시 승리하는 사자의 모습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누구와 똑같다?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부국강병하기를 기대한다. 북이 영화를 차지하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어떤 나라를 꿈꿔요? 의리의리한 저택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꿈꿔요. 거기에 꽂힌다고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무엇일 수밖에 없는 겁니까?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도 나오잖아요. 아빠가 위급한 수술을 하고 있어서 이 아들이 다 교회나 성당을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신 이번만 어떻게 도와달라고. 그럼 내가 앞으로 내 삶을 신께 바치겠다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런데 부모님이 죽어요. 친구가 죽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더 이상 신앙생활 하지 않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 그 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다. 진정한 신이 아니다. 그리고 신앙과 담쌓고 살아요. 물론 또 그 사람이 다른 경로로 돌아오게 된다는 스토리가 많긴 하지만 결국 뭐냐? 인생은요, 기본적으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은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죽임을 당해야 된다? 이건 더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만 좋다는 거죠? 내가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위급한 상황이 있다면 나를 여기서 건져내주는 예수님만 좋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된 삶이 우리에게 복된 삶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삶의 결과가 우리들에게는 복된 삶의 결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복된 삶으로, 무엇을 복된 삶의 결과로 여기고 계시냐는 거예요. 주어진 삶 속에서 보고 듣게 된 것을 통해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라는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복음을 깨닫는 것이 복된 삶이고 복된 삶의 결과인 줄로 압니다. 나의 질병이 치료가 되든 치료가 되지 않든 내가 그 속에서 이 복음을 깨닫게 된다면 그건 복된 삶이라는 거죠. 그 질병을 통해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그것보다 복된 삶이 무엇이겠어요? 치료를 받아서 복된 삶이다? 아니라고요. 치료받지 못해도 그 속에서 복음을 깨닫는다면 그게 복된 삶이라고요. 치료받을 수 없다는 걸 단정하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고 묻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어진 삶 속에서 보고 듣게 된 것을 통해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나의 나됨을 깨닫게 되는 것이, 그러한 인생을 친히 구원하사 성도로 세우시고 보존하시고 성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 복된 삶이고 복된 삶의 결과라는 것이죠.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복음을 깨달아야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잘 되면 복된 삶이고 잘 되지 않으면 복된 삶이 아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원하는 대로 되면 복된 삶이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복된 삶이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되어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복된 삶이 아니라는 것이고, 원하지 않는 삶의 결과라고 해도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은 복된 삶이라는 거죠.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가 우리의 삶이 되려면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게 먼저예요. 이것이 먼저 일어나지 않으면 이건 또 다른 율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밖에 안 된다고요.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친구 문제든 부모님 문제든 진학 문제든 취업 문제든 자녀 출산 문제든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깨닫게 만드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부르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가지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어진 삶 속에서 복음이 아닌 것이 자꾸만 스며듭니다. 우리의 생각을 이룹니다. 생각의 중심을 형성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아닌 것을 제거해 주옵소서.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으로 오해하고 착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을 복음으로 여기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복된 삶을 복된 삶으로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에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원하는 대로 되어지든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든 그 속에서 복음을 깨닫고 복된 삶으로 여기며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